산상수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진수록 고사님 첫 번째 시간 안 들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거든요. 자, 그래서 43절부터 48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앞에 보세요.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45절 말씀은 소두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45, 46절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읽고 그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니까 원수도 미워했다가 또 원수 마음에 들면 또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끝. 그쵸? 간단하죠. 그쵸? 근데 이게 뭐 하는데 2시간 걸릴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뭔지를 공부해야 되고 이웃이 뭔지를 알아야 이웃 사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3절에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44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 그래 뭔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미워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들으면 전혀 몰라. 어디 가서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돌을 깎아도 몰라. 이거는 안 가르쳐 주면. 아니 예수님이 그러는 말이야.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 그러면 핍박이 먼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기도가 또 먼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먼저 공부한 사람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야? 이웃이 누구냐고요? 응? 나! 아니 공부했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나 원수 누구? 진리를 알기 전에 나 원수 사랑하라는 이제는 진리가 됐기 때문에 진리를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원수졌던 그 일들을 그 율법 지켰던 진리하고 대척점에 있던 율법 지킴이가 그게 원수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아는 과정에 선용하게 쓰이면 그러면 그거 과정도 사랑하라. 기억나요?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이 뭐였다고요? 핍박.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거 성경을 내용을 알지. 핍박이 뭐야? 뭘 하는 거? 구박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며느리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막 머리카락 잡고 막 그냥 구박하는 그건 핍박이 아니라고 했죠.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우리 말로 인해서 잘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 핍박은 제가 그랬죠. 그냥 양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는 거 둘릴 수 있어. 이렇게 갈면은 어떻게 돼?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막 짓이게지잖아. 이 말이 핍박이에요.
근데 이 핍박이 원어가 뭐냐면, 이 드립스 그냥 뭐냐, 뜻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 이걸 핍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했어. 그렇게 말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한테,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한테 기도하라 해. 이게 또 기도가 뭐라야? 프로시코마이 그랬죠. 프로시코마이 뭐야? 기도하라. 아니 안 되라 하면서 기도,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 기도.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자라, 나를 그냥 진짜 진물나게 하고 그냥 막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그 말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기도 안 하냐, 뭐 기도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 또? 그래서 기도하라. 이 기도는 프로시코마이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진리를 전해줘라. 진리를 전.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엉터리 말로 전해주는 자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다? 진리를 제대로 전해줘라. 이걸로 갖다가 공부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몰라요. 그런데 안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되게 궁금할 것 같아. 예수님이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도대체 그 어떤 원수를 얘기하는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안 궁금한가 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글씨로 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 개모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의 대다수 교회가 그래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대. 그래서 저기 동네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교인들도 같은 동료들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전부 다 얘기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왜 이웃이 나예요? 그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웃이 나예요? 왜 이웃이 내가 되냐고. 왜 이웃이 내가 되냐고.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이웃이 나라며. 옆에 사람이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나라며. 내가 이웃이라며. 왜 내가 이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부터 진리를 몰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이 나라니까. 왜 이웃이 나라고요? 그걸 설명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웃이 나냐고.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가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가서 고쳐줘요. 치료해주죠. 다 죽어가는 거 살려주죠. 그때 물어보는 게 네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예요? 그렇지, 사마리아인이지. 예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강도 만난 자한테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하고 나는 뭐야? 이웃이잖아. 그럼 내가 이웃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나는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나를 고쳐주니까 내 이웃이야. 그래, 입장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웃은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나는 어떤 자냐면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가 돼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자야. 숨을 쉴 수가 없는 자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죽어가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너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래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교단에 맨날 그 목사하고 싸우는 게 그러잖아요. 무슨 그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뭐 교회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성경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하라고요, 그거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무슨 사랑을 하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요, 이웃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난데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봐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랑해? 또 설명할 수 있어? 아니, 내가 강도 만났어. 근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죠.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넌 없잖아. 나 없는 존재잖아. 근데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한번 들어봐. 들어봤는데도 들어봐요. 들어보면 봐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존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선한 사마리아를 만났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죠. 그게 이웃이 나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딱 만났을 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부터죠. 그러니까 난 사랑할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했잖아, 이거는. 내가 예수 사랑을 먼저 받아가지고 사랑에 받아서 내가 진리를 가득 찼었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흘려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아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사랑을 먼저 받아. 그게 이 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문자를 읽어버리면 가서 어디 동네에 누구 그냥 뭐 가서 사랑하러 간다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다? 네가 예수 사랑보다 먼저 받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이 이게 하늘나라 얘기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강해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친 거는 이 산상수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요한계시로 가는 이유가 중간중간 이게 너무 깊어. 그리고 어려워. 그럼 머리가 깨져 아파. 그래서 잠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넣는 것 뿐이죠. 이 비유가 다 끝나가요, 이제. 우리 주일 설교가. 그러면 이제 주일 설교를 계시록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계시록이 쭉 이어나가겠는데, 자,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를 강의한 그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래서 글씨로 봐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야지. 그 말에 네가 이웃이잖아. 너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서 흘려주는 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정리해 나갈게. 자,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요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자, 이 사랑은 알았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아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을 사랑한다. 내가 좀 전에 설명했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율법 전체를 사랑 하나로 깨달아서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 자, 우리 공부했어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뭘로? 사랑이에요. 이거 전부 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이거를 뭘로? 사랑으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사랑.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뭘로 깨달아야 되냐면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깨달아요. 아버지 담겨져 있는 그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랑의 진리가. 사랑의 진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서 뭐 쪽쪽거리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 말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완성시켜가지고, 사랑으로 깨닫고,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이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을 흘려 전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사랑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들도 이거 잘 몰라요. 사랑을 국어사전식으로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고, 어떡하라고요? 사랑은 뭐?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다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자, 공부했어요? 진리를 뭘로 깨달아? 진리를 그냥 하늘에 안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뭘로 깨달아? 보이는 것으로 알려 깨달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하늘의 저 진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알아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리는 뭘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공부했어? 율법으로. 율법으로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걸 가지고 헛고소모소 땅의 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알듯이, 아니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진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준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건 나쁜 거야.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이 평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 지옥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대드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키라고 들으면 그거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진리를. 그래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그 율법이 안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반대잖아요. 대척점이 있으니까 그 원수잖아요. 그 율법을 사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하고 율법으로 지은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던 그 행위를 율법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좀 뭔가 부족하니까는 내가 하나님 뭐 그냥 어떤 미완성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나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것만 완성 안 시키고 나머지 완성시키고 갔을까? 그것만 빼놓고 갔냐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데 쓰면 율법이 좋은 거야.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데 쓰지 않고 그 율법에 매여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런 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수야.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의 대척점 원수다, 이런 개념은 선한 건데 원수가 됐다. 거기에 매여 있을 때는, 그거 매여 있다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율법도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제약된 것들도, 하나님을 거스렀던 원수된 행동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근데 이 미워하라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안 됐을 때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이 될 수 있어. 죄가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데는 율법이 좋아. 어떤 데는 율법이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핍박도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율법 전체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뭐냐면, 이 율법 전체를 뭘로 깨달았는데? 진리로 깨닫든지 사랑으로 깨달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 전체를 진리로 깨달으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은 뭘로 완성이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림이 이거예요. 고도란테스, 에스칼로스, 고도란테스. 이거 4분의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걸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여기서 네모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전. 이 땅의 성전. 정사각형, 광과 고와 다 같은 정사각형. 예?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사랑이 있어. 근데 이 율법은 전부 다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된다. 깨닫는다. 이게 그림으로 딱 그려지면,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하면 안 돼. 깨닫는 거예요, 율법. 사랑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대단히 좋은 거죠. 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율법사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대답 좀 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 자, 율법사가 와서 하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대답 좀 해봐봐. 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율법사라고 딱 염두 두세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도사예요, 박사예요. 일부러 그래 율법사라고 적은 거예요. 다른 비유에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여기서는 율법사를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간과하지 말고, 아, 율법 너 잘 알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 자, 예수님 대답이 뭐야?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든, 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해야지.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했습니다. 자, 율법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벌써 요약을 딱 해버려. 맥을 딱 짚어버려. 근데 부자 청년 비유했을 때는 그게 아니야. 돈을 얘기하고 막 세상 거 얘기를 해. 율법사기 때문에 벌써 딱 알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 그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 율법사가, 내가 율법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대답을 하면 돼. 자, 내가 율법사야. 자,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럼 예수 편에서 대답을 해보라고. 아, 참. 율법에는 어떻게 했잖아. 율법에는 뭐라 적혀 있니? 그 대답을 하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연극하는 거야. 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사가 대답했어.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거 아니?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했으니까. 그래. 그럼 가서 해. 네, 가서 일을 행하라. 가서 행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대답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또 물어봤어.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거야?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게. 자, 강도 만난 자가 있어. 근데 너들이 개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아 가서 다 치료해줬어.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비유로.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그냥 네 이웃이 나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지 비유를 들어요. 그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게 더 어려워. 자, 그래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다. 그 네 이웃이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가 네 이웃이냐? 대묻죠. 강도 만난 자한테. 예수님 묻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이냐? 이래 비유를 딱 들어놓고 대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네 이웃이냐? 비유 싹 들어서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들면서 질문을 해.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를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의도는 뭐야?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비유를 강도 만난 자를 드는 거야. 일부러 멀쩡한 사람을 안 들고 거반 죽었다까지 표현을 해놔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순간 안 넘어갔죠. 꼴딱꼴딱 넘어갈 찰나야. 누가 네 이웃이냐는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렇지. 내가 너 이웃이고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근데 네가 뭘 사랑한다고 지금 이 얘기에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웃 사랑도 하면 되는데 이웃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이웃을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속으로 그러겠지.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너 사랑 못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비유로 들은 거야. 너는 누구냐? 강도 만난 자지. 그래서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거기 선한 사마리아가 예수단 말이에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사랑을 하나님한테 우리는 받을지언정.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을 하늘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안 올라가요. 손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말해. 무슨 사랑해? 나한테 조금 요거 뭐 있으면 사랑해 이러고 또 없으면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개뿔이나 내 그냥 뭐 누구 우리 옛날에 아버지처럼 뭐 내 주먹봐도 못하게 여기는데 솔직히 안 그러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알아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잘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그 메시지를 잘 읽어야 돼요. 나는 강도 만난 자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왜 할 수 없어요? 그만 죽었는데 왜 할 수 없다? 율법사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지금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는 그 사랑을 율법사는 왜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너 강도 만난 자니까 못했는데, 그러니까 강도 만났기 때문에 못하다라는 것은 이 표면상 얘기고. 행위를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율법의 사랑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돼? 진리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 사랑을 해야지. 여기 진리를 깨달아라니까 진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사한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안 만나도 그 표현이 너는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너는 사랑을 못해 라고 했지만 강도를 만났지 않고 멀쩡하더라도 너 그 사랑 못해. 비유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죽어간 자가 무슨 사랑을 하냐 그렇게 얘기지만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거꾸로 진리가 있으면 율법의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뭘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이거 분별하는 거는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 못 해요. 말씀 안 가지고 눈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 좋은 얘기하면 뭐 이단 아니고 뭐 그렇게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냐 인본주의냐 뭘 그냥 이렇게 해보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율법사니까. 그게 율법사는 뭐야? 율법은 진리하고 대척점이 있으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구나.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사진 안 했다 간음하지 안 했다 뭐 거짓 증거 안 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진리가 없다.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나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떠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이 말이에요. 스스로 광고하는 그래. 거네. 근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부끄러워요? 모르니까. 자기가 창피한지도 몰라. 근데 그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한테 그게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 말씀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말씀 공부한 거 아니야. 솔직히 공부해더라도 무슨 그런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다른 공부했지.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사는 표면상으로는 강도 만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는 율법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도 만난 자 너는 율법사 너는 지금 진리가 없어서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율법사가 그럼 네가 율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깨달는 거는 무슨 못 깨달으니까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깨달아지나? 그러니까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 율법사는 두 가지로 하나 겉으로는 강도 만난 거만 죽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는 진리를 안 가진 모습이야. 그러면 율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살아나려면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야 돼? 진리 말고는 안 되잖아. 율법은 내려놓고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강도 만난 자 지금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죽으면 안 되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어간다고 그러면 율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리려면 진리가 들어가면 살리는 거야. 그럼 진리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 진리가 좁혀서? 선한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선한 이웃이 가서 도움을 줘야. 안 주면 개털이야 걔는. 제사장들 율법주의자 그냥 율법 다 지나갔는데도 바리새인 다 지나갔는데도 그 선한 이웃 진리된 선한 이웃이 와서 그 진리를 줘야 사랑을 줘야만이 그 이웃으로부터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고. 맞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그 율법 행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접했어. 그 이웃이 와가지고 나를 고쳐주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가 순간적으로 접했어.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 아,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가장 누구예요? 자, 강도 만났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해줬을 때, 아, 맞아. 나는 먼저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먼저 그 치료,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자구나라고 가장 먼저 인지가 되는 게 누구냐면 나부터죠. 강도 만난 자, 나부터. 내가 강도 만나자 거반 두고 가니까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그래서 이웃이 지난 시간에 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이다. 내가 가장 먼저 처음 만나는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가장 먼저 만난 나. 그게 나, 강도만 나. 그래서 그 선한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자.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나.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접하고 예수를 딱 만나고 선한 사마리아를 딱 만나고 나서 가장 처음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고 이런단 말이야.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또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또 뭔 말이야? 어떻게 나를 사랑해? 자, 받았어. 응? 내가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가 자각을 했잖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부터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받았어. 사랑을.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사랑하래.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맞구나.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맞구나 하면서 내가 진리를 느꼈다고 그러면은,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를 사랑하래.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사랑을 받고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하지 말고 그걸 내 안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얘기잖아. 봐봐. 와서 치료를 해줬어. 그러니까 치료해주고 거치 다 나았어. 그걸로 땡?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나았던 그 고마움을 안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진리를 내가 받았으면 그 진리를 갖다가 흘려들지 말고 흘려버리고 그냥, 여기서 말씀 좋네요. 와서 공부 좀 할게요. 하다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진리의 말을 내 안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건 내가 나한테, 예수한테 뭘 받았어요? 진리와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한 진리를 받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받았다고 그냥 받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채우고 나한테 내가 흘려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흘려주라는 말이에요. 계속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예수라는 진리를 계속 어떻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라는 진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는데 자꾸 나한테 그 선한 사마리아에 준 그 사랑의 진리를 계속 나한테 들려주라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 어디 가가지고 이웃사랑 한번 물어봐봐. 나한테 진리를 들려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 가서 어디 가서 동네 가는 누구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자꾸 진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채워나가면서 이래야 내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고 채워서 자꾸 나한테 들려줘가지고 막 넘치나는 거 막 가득 넘쳐가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차 이웃, 그 다음에 2차 이웃 가서 옆에 가가지고 흘려주면 그게 완전한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온전한 가치. 이거 오늘 제목이 온전한, 어떻게 돼야 온전한 것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가치. 자, 아버지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가치 우리도 이제 온전해야 돼. 요걸 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요거 하려고 하면 시간 한참 걸리고 요거 하고 가지도 못하겠다.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진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들려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셔야 돼. 이웃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나한테 뭐 해주는 거? 나한테 진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진리를 내가 알아가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진리를 알게 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는 뭐라고요? 진리를 알기 전에 나에게 내가 미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기 전에 내가 했던 그 행위들은 내가 미워져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설명해 주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율법으로 설명해 주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 오기 전에 그 바리새인이나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오기 전이었다면 당연히 율법의 행위를 할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왜 그 율법의 행위는 뭐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예수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 율법 행위가 나쁜 게 아니다. 만약에 율법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그 우리 율법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사랑해줘. 가정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 돌려차기 1000번을 했는데 1000번을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 이제 돌려차기 어떻게 돼? 딱 돌려차기 하면 이제 할 때마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번 할 때 이렇게 했지. 2번 할 때 이렇게 했지. 3번 할 때 이러다가 900번 할 때까지 한 이 정도 했지. 그러다가 1000번 할 때 완성됐단 말이야. 그러면 900번은 완성이야? 900번은 완성이 아니야? 실패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그랬을 때 지난 시간 들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무슨 말이야?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실패를 해야 성공한다 그 말은 아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성공은 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성된 거. 자, 100%를 가야 돼. 이 100%를 가기 전에 90%, 80%, 70%, 60%, 30%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성공이 아니지. 이게 다 실패잖아. 이게 100이 성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돌려차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점점 올라가는 건데 그 연습옷이 처음부터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과정을 디디고 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이 말이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리죠. 아니 내가 100%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내가 10%짜리 하겠냐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 자, 그러면 이건 삭제되는 거 없어. 이게 완성이 되어버리면 없어. 자,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율법의 행위를 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삭제됐던 거를.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성경에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은 내가 이거 100%를 갖다가 완성되기 전에 했던 모든 실패들을, 이것들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원수단 말이야. 잘못 행했던 이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요? 이게 없었으면 이 100%라는 게 안 나오니까, 완성이 안 나오니까, 이 100% 진리를 생각한다면, 여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계속 그러다가 아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율법을 내가 지키려 했는데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100% 성공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그걸 못 깨달아. 그리고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만약에 못 들었으면은 진술가서 못 들었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왜 했었어요? 안 들었다면서. 지난달에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가지고 그 전주에 이거. 했긴 했었어요. 그래 그럼 됐고. 자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면 진리가 되면 죄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돼버리면 죄는 없어져 버리죠. 그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제 또 깜빡이 그 말이구나.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인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 죄는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용서가 된다 안 된다. 근데 100%를 안 하고 있어. 100% 안 하고 진리를 안 가고 있어. 여기 머물면 이건 죄지. 용서도 아니고 죄지. 죽는 거지. 심판이지.